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평으로 외식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단단하여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착하여 양육의 순간까지 잘 케어하여서 주의 제단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찾아오는 심령을 영육 간의 평안함과 섬기는 기쁨을 주셔서 사랑의 교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폐쇄된 사회 북한 땅에도 결국에는 코로나가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백신도 없으며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한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그야말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김용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귀한 말씀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고장로님 귀한 기도 올리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아버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장로님, 아버님들 힘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버님들 힘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오늘 1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1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스가랴 8장 1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BOGO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이 원 겟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BOGO가 있어서 저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보고 왜 날 보지? 하면서 의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잖아요. 꼭 이 Father's Day가 바이 원 겟원 느낌이 들어요. Mother's Day에 꼭 끼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한국은 이 어버이날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부모님을 지켜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미국에는 물론 어머님이 중요하죠. 근데 아버님 안 중요하나?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어머님 날은 막 성대하게 다 하다가 아버님 날은 이게 좀 그냥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게 되는. 저만 해도 그래요. 머더스 데이는 꿈꾸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본문을 좀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평소에 쭉 하던 대로 스가랴 말씀을 쭉 진도대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 귀한 교훈이지만 우리 아버님들에게 참 힘 있는 말씀이 되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인근 신학교에 가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특강의 제목이 제임스 로더의 사상과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로더의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질적 변증법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상호 보완성의 원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사물이란 어떠한 개념이 분명히 두 개예요. 그래서 각각 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서로 공존하여서 변증법적으로 함께 어울리는데 이게 그냥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통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강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구분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때 예전 과학에서는 빛이 가시광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들어온 사물이 비춰주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빛으로 속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이 빛이 그러면 뭔가라고 또 연결해 보니까 빛이 파장이라는 것이 파장. 우리가 하면 이게 또 울림이 있어서 가는 것처럼. 그러면 빛은 소리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이다. 이게 과학의 정설이에요, 지금. 근데 빛의 입자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빛의 파장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볼 수 없는 것이냐? 과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빛을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빛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맨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 둘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과학적인 개념으로 질적인 변증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질적인 변증법은 비단 과학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주로 믿고 섬기며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적인 변증법으로 참 신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신 50%, 사람 50% 이거 합쳐놓은 그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인 그 예수님이 이 질적인 범죄법 안에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좀 어설프게 알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이거 모순이다, 이거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어울려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고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생을 그냥 직선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인생이 그냥 요거 지나면 또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그냥 내 인생이 쭉 직선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막상 살아보시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직선으로 우리의 나이가 일정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의 나이에 따라서 경험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쩔 때는 내가 좀 그래도 성숙한 모습처럼 보였다가 어쩔 때는 야, 내 모습이 아직도 이런 모습이야?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아니, 나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되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삶에 막 풍성하고 참 잘 풀린 일이 되어졌다가 어떤 때는 좀 잘 풀리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참 고난의 시기를 겪어가게 되잖아요. 그 참 인생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딜레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창과 방패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것을 함께 임브레이스하는 거죠. 포용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한 칼에 베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대로 다른 사람도 따라와야 된다.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죠.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 저분의 삶에 또 다른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함께 어울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 8장 13절 말씀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분명히 저주였는데 이제 그 저주가 이제는 축복이 되어진다. 우리로서는 좋죠. 저주가 축복이 된다니까. 근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거 뭐 변주기 줄 굽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막 노하기도 했다가 자비를 베푸기도 하셨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질적인 범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단면의 모습으로 지금 어쩔 때는 저주로 어쩔 때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일정한 사랑이 있죠.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부모는 자녀를 내리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자녀가 이게 마음에 이렇게 큰 가실처럼 느껴져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면 뻔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런데 자녀가 고집을 피워서 가겠다 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저주라고 해서 막 그냥 그 컬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없는 그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어느 순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개념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실과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가랴 8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하고요, 8절에는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 진실이요, 자기 의만 의를 세우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진실하니까 너는 진실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돼, 너는 비난받아야 돼 하면서 내가 진실한 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됨으로 나타나는 것에 넘어가서 차별로 나타나서 내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진실하고 진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진리와 진실이 화평과 사랑으로 어울려져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화평과 진실이 서로 어울려져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보면 진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화평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덕이 줄 긋는 듯한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막 진노했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철회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변하는 거야, 변치 않는 거야. 뭐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 보면 뭐 다 변하고 있네. 우리보다 더 변해. 어쩔 때는 막 그냥 가만 안 두겠다 하고 해놓고 실제로 가만 안 두기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전에는 내가 저주했지만 이제 너희 축복할 거야. 전에는 내가 진리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이제는 화평으로 너희를 감싸 안을 거야. 이런 모습 보면 이해가 되다가도 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비단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수고 가운데 어느 정도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어머님이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을 팔고 하나는 우산을 팔고,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 짱짱한 날에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산을 못 파는 아들에게 향해져 있는 것이. 그러면 해가 이제 딱 어두워지고 비가 막 내려와서 이제 우산 팔기가 딱 좋은 날이 딱 되어지면 그 부모는 또 어떤 생각합니까? 계속 우산 파는 아이 그렇게 걱정했다가 그 얘기는 싹 없어지고 집신 파는 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이것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날 쨍쨍한 날 우산 못 팔지만 집신 팔겠거니 하고 둘 다 감사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참 희한한 마음이에요, 희한한 마음. 이게 뭐 나쁜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연스럽게 어려운 자녀를 더 생각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귀한 기도 우리 장로님 올리셨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수고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비단 자기의 육신의 가족 안에서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수고를 넘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뭔데 저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여러분, 재판이 진실해야죠. 근데 진실하면서 동시에 화평한 재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재판을 하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손을 들어주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평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승자고 한쪽은 패자가 되는 상황 가운데 진실이 적용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화평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고 신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재판할 때 재판관이 앞에 딱 있으면 그 신문 받는 사람을 검사가 막 정죄하죠. 뭐 나쁜 일을 했으니까 정죄하는 거죠. 이 죄가 이러이러한 거다, 죄를 정하죠. 그러면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이 있기 때문에 정상 참석해야 한다,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막 변호하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검사 따로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건 뭐냐면 검사와 변호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이걸 부당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은밀한 거래라고 그래요. 이 세상 논리에서는 뭐 유전무죄라고 할까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풀어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두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요, 이 검사와 변호사가 하나가 되어지는, 죄를 정죄해야 되는 진리와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 화평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 천국에서의 진정한 안식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시편 85편 9절 12절에서 보면요, 너무 멋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귀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개념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개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진리는 진리고 화평은 화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리이면서 화평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사자와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the lion,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램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한편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편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자는 맹수의 왕이잖아요. 맹수의 왕. 물론 사자가 배부를 때는 뭐 또 안 먹겠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배부른 사자 앞에 초식동물이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정말 순둥이
그것도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온순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사자요, 한편으로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갖다가 그냥 50대 50으로 붙여놓으면요, 한번 생각해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의 머리가 있는데 모양이 어린 양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귀괴합니까? 그럼 거꾸로 어린 양의 얼굴에다가 사자의 몸뚱이를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슨 동물이 괴물이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50%, 사람 50% 갖다 붙여.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해는 쉬운데 예수님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존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육적인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영육이 하나 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것을 영적인 거 50%, 육적인 거 50% 합쳐가지고 하면 이거는 신인 반수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는 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쉽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가, 참 당황스러운 마음도 생겨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이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럴 때 이게 이제 지식의 발전 과정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면요, 또 읽다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언더스탠딩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언더스탠딩 한 것을 자기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적용해 보다 보면요, 그냥 내가 봤던 그대로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해되었던 그 정말 그 이해력을 가지고 또 다른 모습의 크리에이티브한 적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플레이어 사람들이 다 똑같은 플레이 하지 않아요. 룰이 똑같고 도구가 다 똑같은데도 플레이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기도인데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똑같이 보고 그것을 이해했지만 내 인격 안에 이 적용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정말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적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이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상황 가운데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게 느껴져 오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성숙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2절 가사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사자와 어린 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우러져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도 알길 원함은 크고도 넓은 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찬양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내가 요만큼 알았다.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이해했다 싶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 내가 요만큼 알고 이만큼을 모르고 있구나. 어릴 때에는 내가 요만큼 안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정죄하고 막 했다면 이제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그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연장선으로 생각해 보면 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왜 영원히 살아야 하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어마무시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알고 체험했던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또 알고 또 알고 또 깨달아가고 또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천국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의 모순, 신앙의 역설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하고 깨달아 가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체험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적용으로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등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다. 초등학교 꿈이 뭐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순신과 아버지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버지가 사람이네? 아버지가 나하고 비슷한 존재네?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나의 친구로, 나의 동료로 대하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시는 아버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참새 한 마리, 참새 진짜 새다. 참새가 다른 새는 그냥 잡새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여겼지만 이게 진짜 참새다. 그 자태, 고동빛 나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참 우아한 색깔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것도 그냥 잡아가지고 참새 가슴 먹었던 그 참새. 그렇지만 다른 새들은 다 철새들로 돌아다니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 남아가지고 텃새로서 그냥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그 참새. 그 참새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서 또 한 가지의 통찰은 남자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냥 흐르는 눈물도 귀하지만 뚝 떨어지는 눈물방울. 그러면 남자의 눈물 한 방울, 남자는 뭐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기쁨과 환희 속에서 흘리는 남자의 눈물, 참 그 눈물 한 방울에 삶의 회한과 기쁨과 감사가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눈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눈물의 기도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버님들,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인생을 단칼에 베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 가시는 그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언젠가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 내가 네 가정과 네 교회를 숨기느라 많이 애썼다 하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질적인 번증법으로 신앙의 모순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10명이 찾아와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왜 그렇게 잡냐?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이 한 세상 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공의와 평안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제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의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붙잡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버님들, 진실과 화평이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오늘도 내일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교회를 더 진실되게 섬겨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단칼에 배워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믿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또 다른 모순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초월하 역사하시는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우러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너무 위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내 한 인생 또 이 한 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님들을 위해서 격려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참 풀렸다 싶다가 또 이해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었다 싶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참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 혼자 신앙생활 건사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다 내어준다고 그것이 내 의가 되면 또 안 되고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마음을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육신의 귀한 아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진리를 귀한 화평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보듬음과 서로를 향한 용납함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신이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 구주를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되 특별히 나와 다른 성품과 나와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성도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되 하나님의 화평을 더불어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할 때도 있을 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어린 또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육신의 아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식구들을 돌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의 또 장로의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락방 모임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우리 조기원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셔서 설교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방문하시는데 환영해 주시고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또다시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를 7월부터 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7월이 이제 2일 날이 첫 주죠. 그러니까 7월 돌아온 토요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7월 첫째 주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오셔서 함께 평소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이 귀한 믿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살아가는 삶 속에 더 이상 내 자신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위대한 성품을 일부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 땀 흘려 일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적게나마 실천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으로 증명해 보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달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건강과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진리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서로 부둥켜 안는 하나님의 참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 속에 펼쳐 보이기를 소원하는 이를 위해 몸을 들여 말씀과 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귀한 영혼들과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님들 힘내세요. 아멘.